귀하의 평안을 위하여 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서 5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의 고독하였던 세상길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에서의 이후라 함은 곧 그 직전의 일 이후이겠습니다. 바로 앞 6장 상황이 되겠으니 곧 예수의 행하신 빈들에서의 이적, 무리로 밤 사경에 걸어오셨던 일,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의 일 등의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가능한 한 1절 하반절 유대에 가서 다니려 아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토록 죽이려 했던 것일까요? 한참 앞 시리즈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예수가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마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처하신 예수, 그래서 그는 주로 그런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 갈릴리에서 머무르셔야 했었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었던 예수께 당신의 제자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참으로 뜻밖입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지식 밖입니다. 그 3절, 요한복음 7장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이 갈릴리에서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라고 한 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의 상식과 같이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에는 이미 예수를 멀리 떠나 유대에 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즉 자기를 이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였으니 문맥의 앞뒤 관계로 보아서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려니와 지금 당신을 떠나 유대에 가 있는 저 제자들 맞이라도 믿도록 하소서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런 말을 예수께 권하여 드리고 있는 그 형제들이라도 그럼 예수를 믿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5절을 보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형제들이라도 안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들도 또한 안 믿었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문제가 되어 있는 제자들도 예수를 믿지 못해서 이미 떠나 유대에 가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형제들도 마음속으로는 비난이 섞여 있었음인지 실제로 예수를 믿지 못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저희들의 이 믿음의 변죽이 이다지도 죽을 듯 하였을까요? 오병이어 이적 바로 직전에는 저들이 예수를 못 믿어서 요한복음 6장 7절을 보니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밝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오히려 부족하리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부정적이더니 그거 즉시 예수께서 베푸신 그 오병이어 그것을 저들 줄지에 앉은 5,000명에게 직접 나누어 주는 굉장한 체험을 하고 나더니 그 사이 저들 마음이 또 변하여 주께 말씀드려 가로되, 그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들 하며 심지어 그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억지로 예수님을 저들의 임금 삼으려까지 하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인데 그 하루도 지나지 않은 바로 그날 밤 사경 예수께서 미리 서로 만나기로 정하였던 가버나움 함께 가시려고 늦게 출발하여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들 타고 가는 배 가까이 접근을 하시매 어느새 벌써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져서 그 19절 하반절에 오히려 유령이라고 하고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였던 저들이었습니다. 그거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 가버나움에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 69절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습나이다 라고 또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쉽게 믿었다가 쉽게 그 믿음을 지금 또 놓치고 있는지요. 이렇게들 한 바로 이후에가 오늘 본문 7장 1절의 이후에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즉 요한복음 7장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즉 제자들도 보고서 믿게 유대로 가소서 라고 하였던 것이니 참 이 제자들의 행동, 예수께 대한 믿음의 모습 이런 것을 볼 때 참 씁쓸하기까지 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과 그 형제들을 두고서 그들에게 둘러싸여 다니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답답하시고 외로우셨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형제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3절에 당신의 행하는 일들을 이 갈릴리에서 지금처럼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많은 이적들을 계속하여 나타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제자들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있었을 때에 이 이적들을 계속 베풀었더라면 저들이 이처럼 당신을 홀로 두고 버리고 가듯이 유대로 떠나갔겠습니까? 하는 말이었으니 형제들의 말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왜였을까? 예수님께서
빈들의 이적을 전후하여 그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많은 놀라운 이적적인 일들을 나타내셨는데, 이 이적이 있고 난 후에 한동안 동안 이적이 없이 말씀만 여러 날을 계속해서 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되었음에도 일단은 이 제자들 주께 이런 말씀 드렸었죠. 우리가 주를 떠나 누구로 가오리까 하였었지만은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저들이 주를 떠나 딴 데로 갈 수 없다고 하였던 그 말을 어느 사이 빈말 만들어버리고 예수를 떠나갔었으니, 아마 그제인 예수께서 저희 눈에 아주 무력해 보였던 것으로 판단되었겠지요. 이적은 이제 끝이로구나, 아주 무력한 자가 되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속적인 이적을 저들 앞에서 보이지 아니하셨던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으니, 요한복음 15장 25절 이는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허나 이처럼 답답하시고 서운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일, 이 거대한 일을 다 마친 후에 그때에 가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나를 확실히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하시더니,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 그 제자들에게 임하심에 그 성령의 예수 증거가 이 제자들에게서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던지, 예수 믿고 못 믿기를 변죽이 줄 끌듯 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증거를 받고 난 이때로부터는 차라리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내게 있는 예수에 대한 믿음은 결코 내어주지 못한다 하고 끝내는 저들 목숨을 차라리 내어주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보혜사의 강력한 예수 증거가 있다는 것을 주께서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제자들도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도 자기를 못 믿어 다 떠나갔는데, 또 떠나가려고 하는데 이때에 맞추어서 이 보혜사를 구하여 이 제자들에게 와 임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전까지 많은 이적을 베푸시다가 하필이면 이 초막절 전후해서 이처럼 무력한 상태로 오래 계셔서 저들의 눈에 무력자로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 예언된 자기에 대한 그 주변의 예언을, 그 상황을 따라 이루도록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하셨지만은 또 다른 큰 측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이면 반드시 정한 기간 지켜야 하는 절기였기로 당신의 제자들과 형제들은 함께 올라가지 않는 자기를 둘러싸서 가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고 절기날 맞추어 그 이유야 어찌되었든 올라가서 절기 어긋나지 않게 지키게 하여 놓고, 정작 자기께서는 유대인 보기에는 절기날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10절, 요한복음 7장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그러니까 미리 형제들 올라가도록 말씀해 주심으로써 저들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러나 저들과 동행을 하지 않고 한 팀이 되어 올라가지 않고 당신께서도 올라가시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초막절 절기 날짜 맞추어서 올라가셨다 그겁니다. 올라가셨으되 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이 제자들과 형제들 앞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계시다가, 그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불쑥 성전에 올라가 저들 앞에 나타나 가르치시니, 저들 보기에 이 예수야말로, 아니 안식일도 범하더니 이제는 이 엄청난 절기마저 토막을 내고 있지 않나, 절기도 지키지 않는 이 유대인의 남자가 아닌가, 이거야말로 참 야단거리가 아닌가. 저들에게는 그야말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왜 그렇지 않아도 늘 죽이려 하는 저들 유대인들 앞에서 이처럼 고의 사고를 내셨을까요? 그것은 죽으셔야 할 당신인데 아직 저들이 죽이려 할 만큼 한 죽임의 환경이 성숙되지 않았어. 즉 죽으셔야 할 당신의 때가 차지 못하여, 요한복음 7장 8절, 차지 못하여 당신이 죽을 수 있는 명분을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서 더 쌓아갔던 그런 것이고, 당신의 제자와 그 형제들을 절기 전에 떠나가게 했어. 어떤 이유에서든 저들이 예수를 떠나 절기 전에 가게 만들어 주었어. 미리 그 절기 전에 가 있어서 이 간악한 유대인들의 눈에 절기를 처음부터 잘 지키는 사람들로 여기게끔 해 주었던 것은, 아직은 이 제자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살아남아야 할 그런 처지였고, 또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겠기에 예수님께서는 저들로 살아남을 일을 더 쌓아지게, 살아남을 조건을 저들에게 만들어 주셨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명분을 더 쌓아야 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 제자들과 형제들에게는 더 살아남아야 할 명분을 저들에게 쌓아주었던, 바로 이러한 것이 이 초막절에 있었던 예수의 행동이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그리고 8절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는 차지 못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주여,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십니까? 늘 준비된 우리의 때, 그것은 당신께서 아직도 모자라 채워 완성시킨 당신의 그때 곧 십자가의 죽음이었더이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이 초막절 그때에 예수님 왜 이리 하셨는지, 그의 제자들과 형제들이 왜 예수를 떠나 유대 예루살렘에 먼저가 있었는지, 때맞추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제자들과
그 형제들 보는 앞에서 오히려 하지 아니하고 계시다가 저들이 간 후에 갈릴리에서 계속 이적을 베풀었는지 오늘 그 이유를 새삼 발견하였나이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의 크신 뜻을 우리 발견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이후도 우리를 주뜻 깨닫고 주뜻 헤아려 주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